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제84쪽입니다. 구약성경 제84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어깨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곳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살아있는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왜 산다고 그러실 거예요? 돈을 벌려고, 성공하려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이름도 알려졌고 대단했는데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넌 나한테 아무 쓸모없는 삶을 살았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아무 쓸모없는 삶 살았어. 널 위해 살았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라는 노인이 나옵니다. 노인입니다. 왕년에 왕궁에서 있는 왕자처럼 살았지만 지금은 자기 양도 없어요.
근데 광야를 헤매며 양치는 80대 노인일 뿐. 이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쓸모있게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80 노인인데 80세에 불러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쓴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중요하죠? 그럼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럼 모세가 왜 쓰임받았을까? 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 쓰임받는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피입니다. 유월절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피. 그 피로 사단을 꺾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예? 10,000원을 받을래 그리스도를 붙잡을래. 금덩어리를 붙잡을래 그리스도를 붙잡을래. 예? 명예를 붙잡을래 그리스도를 붙잡을래. 이런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쓰임 받는 거예요. 유월절 피를 바른 그 피의 능력, 피의 가치,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세는 갖고 있었어요, 가슴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가슴에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모세처럼 아무리 늙어도,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가 지금 대통령을 만나든 박사를 만나든 재벌을 만나든 당신 안에 정말 행복이 있어. 당신이 정말 생명의 가치가 있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당신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삶이 하나님 볼 때 가치 있는 삶이고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모세,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어머니 요게벳의 역할이 너무 큰 거예요.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애굽에서 태어났을 때는요,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애굽 왕 바로가, 이집트, 고대 이집트는요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그 바로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죽여야 돼요. 그때 태어났다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그들에겐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너희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이미 구약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될 텐데, 노예가 돼서 거기서 다 망하고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민족이 돼서 너희가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믿음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애굽 왕 바로 앞에 쩔쩔매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딱 한 여자가, 딱 여자 한 명, 요게벳이라는 조그만 여자아이가 성경을 가슴에 품었어요. 사방에서 유대 아이들, 히브리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이 요게벳이라는 여자아이는요, 내가 이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내 손으로 안 죽이리라.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시도록 기도해야지. 그래서 요게벳이라는 여자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신다면 내 절대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나서, 예? 기도하고서 조그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아이를 넣고 떠내려 보낼 때 어디로 떠내보낸 줄 아세요? 아무도 모르는데 떠나서 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기가 아니라 공주가 목욕하는 자리로 보냈다니까. 잡히면 죽습니다. 유대 아이인 곳에 다 죽어요. 근데 요게벳은요, 일부러 공주가 목욕하는데, 그리고 자기 그 모세의 누이 그 큰딸 미리암을 딸려보낸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 공주가 내가 키우겠다 그러면 너 빨리 가서, 늦지 않게 가서 딴 사람 누구 부르기 전에 얼른 공주에 가서 유모 있다고 얘기해라. 내가 가서 키울 거다.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응답 받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결국에 요게벳이 공주의 이 부탁을 받고 유모가 돼서 궁중에 들어가서 모세를 자기 품에서 키운다고요. 세상에 여러분, 자기 애 젖 먹이면서 월급 받는 사람 봤어요? 아마 이 세계에서 유일할 거예요, 요게벳이. 자기 애 젖 먹이면서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그래서 요게벳을 이 가슴 품에 모세를 품고 키울 때요, 눈물로 키우는 거예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네가 왕자라고 교만하지 마라. 넌 히브리의 피가 흐른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경에 보니까 이 백성을 끌고 애굽에 나가야 돼.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데 네가 해라. 지금 이 히브리인 중에는 이 언약 잡은 사람이 없다. 너희 꼭 이 언약 잡고 하나님 말씀 이루어드려라. 그래서 늘 한을 품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커가지고요, 그 하셉스투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 보니까 그때 아들이 없었어요. 왕족의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왕 1순위예요. 근데 이 모세가 왕 되는 걸 싫어하는, 시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모세가 왕 되는데 이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난 히브리 사람이다. 이게 뼛속 깊이 각인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 멸망한 우상의 땅에 왕자가 아니라 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어느 날 나가보니까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그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는 걸 보니까 화가 얼마나 났더니,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 동족을 저렇게 괴롭히나. 그래서 한 방 쳤더니 죽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도망가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나이 40살에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지역, 미디안이면 여러분 이쪽은 애굽이고 가운데 시내반도고, 이 건너편 그 지금 에일랏이라고 하는 그 한국 건너편이 미디안에, 지금 말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서북쪽입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거 어디입니까? 한참 멀죠. 거기까지 도망갔다고 죽을까봐. 거기 남의 양을 치고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40년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년을 눈 뜨면 양 소리 들어, 양 끌고 다니고, 이 집 여기 다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지나갑니다. 얼마나 무료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그 미디안 광야에 양의 발자국이 있는 곳에는 모세의 눈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저 백성은 지금 점점 죽어져 가는데 어떻게 저 백성을 구원하실 겁니까? 그 한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잘 보시면, 오늘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을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서쪽이면은요, 미디안의 서쪽이면 애굽하고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바로 그 홍해 건너편 보이는 데가 애굽에, 거기 바로 자기 동족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세가 서쪽 끝으로 와가지고 거기 돌아 다시 가야 돼, 미디안 쪽으로. 그럼 항상 여러분, 그 지금 우리나라 실향민 중에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제가 그 9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휴전선 근처 그 망향의 동산, 저기 그 통일전망대요, 북한 그 월남하신 그 노인분들이 와서 많이 울었어요. 북한 쳐다보고. 거기 바로 개성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은요, 그 살만한데도 그 편하게 자질 못하는 거예요. 내로운데 그 와서 어머니 하고 운대요. 그 북녘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기만 오면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처가 어딘지 아세요? 떨기나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떨기나무. 그 광야에서 피할 그늘이 어디 있어요? 이 떨기나무는 우리말하면 아카시아예요, 아카시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아카시아가 아니라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이게 많이 크지도 못하고 가시가 있고 척박한 땅에서 크니까 잎도 안 크고 그늘 될 때 거기밖에 없으니까 아마 모세가 거기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척박한 땅에서 올라오는 줄기에, 여러분 이게 수분이 증발이 빨리 되면 안 되니까 전부 가시가 다 돋쳐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장에 누가 가시를 찔러 보세요. 모세가 그런 심정이라. 저 가시를 보니까 나갔고,
저 가시나무, 떨기나무를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같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를 쳐다보면서 자기 형편과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울었던 거예요. 늘 기도한 자리에 그 자리가.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날 가서 딱 보니까 자기가 기도하던 그 가시떨기나무, 이스라엘 백성 같고 자기 같았던 그 가시떨기, 불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털렁 주저앉아요. 아, 그렇구나. 이 민족은 말살돼 버리고 내 자신도 나이 80 이제 사라져 가는구나. 불에 타서 싹 없어지겠구나 그랬는데 보니까 불이 탔는데 오늘 본문에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상하다. 왜 저 불타면 없어지고 이 고난을 당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종돼야 되는데 왜 사라지지 않는가? 이상한데 한번 가서 보리라. 오늘 본문에 가서 본 거예요. 보는데 거기에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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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안다 다 봤다. 네가 이제까지 기도하고 네가 이제까지 와서 눈물 흘린 걸 내가 봤다. 여러분 모세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 백성을 400년 만에 애굽에서 건져낸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꿈 꿔가지고 갑자기 무슨 이상한 꿈 꿨다고 막 하나 벌벌 떨고 하나님 꿈대로 되지만 안 됩니다. 괜히 여러분 미신적인 기도 많이 합니다. 성경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은혜 받으세요?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더 늦기 전에 40년이 흘렀습니다. 나이 저 80입니다. 어쩌시렵니까?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 모세야, 내 다 봤다. 내 널 쓰겠다. 너 일어나라. 이건 거룩한 자리다. 신 벗어라. 넌 이제 종이다. 내 종이다. 옛날 종은 신발을 안 신었거든요. 신발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는 이제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젠 내 종이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요게벳 같은 언약 잡은 사람이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모세같이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시고 그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실래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실래요? 여러분이 힘 갖고 사실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 사실래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그러시겠습니까? 금식한다고 도와주시겠습니까? 철회한다고 도와주시겠습니까? 헌금 많이 한다고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원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하나님 가시는 건 내가 가고 쓰는 거죠. 모세가 그런 거예요. 오늘.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모세를 전도자로 세운 거예요. 세우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구약의 이 창세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그가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 했어요?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애가 울면은요 엄마는 뛰어갑니다. 부엌에서 부엌일 하다가 애 우는 소리 나면 뛰어들어갑니다. 애 우는데 엄마가 그냥 잠만 자고 있어요? 자다가 애 우는 소리 나면 벌떡 일어나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 신명기 26장에는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보배. 신명기 29장에서는 하나님이 내 눈동자 같이 내가 이 백성을 아낀다. 하나님의 눈동자 같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피 흘려 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성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젖먹이는 엄마가 어찌 그 아이를 잊겠느냐. 혹 그는 자기 젖먹이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난 너희를 잊지 못한 내 손에 너희를 새겼느니라. 십자가에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아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8절에 내가 그들을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내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한 거예요.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도와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버지는 막 안타까운데 그 큰아들은 하나도 안 안타까워. 그건 아버지 심정을 모르는 거죠. 탕자가 동생이 집을 나갔으면 아버지가 잠을 못 자고 늘 대문 밖에서 서성이면서 야, 우리 네 동생 찾아와라. 네 동생 고생한다. 어디 가서 제대로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네 동생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봐라. 큰아들은요, 아이 그런 녀석 나가 죽으라고 그래요. 아니 돈 갖고 도망간 도둑놈을 왜 살립니까? 그러니까 큰아들은요, 아버지하고 아무 교감이 없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내 동생을 찾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뛰어나가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예? 그 큰아들이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았다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겠습니까? 그런데 큰아들은요, 동생이 돌아왔다는데도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뭐 그냥 송아지를 잡고 막 난리 났다니까 큰아들은요 오면서 삐져가지고 왜 그런 놈을 위해서 나한테는 그냥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그 도둑놈을 위해서는 뭐 내가 아버지하고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심정이 통하셔야 돼요. 이게 전도자예요. 내 기분이나 내 뜻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기분은 어떠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안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자꾸 괴롭혀요. 아주 못된 인간 많거든요. 별별 이상한 생각,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은요, 사단에게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 영적인 어려움 많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살인자들이나 이런 범죄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 배경이 더 중요해요. 그 사람 지금 죄 지은 거 그거 보고 이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그 배경에 보면요, 어마무시한 일들이 많아요. 별 이상한 아버지 만나고 이상한 사람 만나고 이상하게 억울한 일만 늘 열등감 속에서 피해의식 속에서 이게 나중에 툭 튀어나온 게 살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격이나 수준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과거 행위를 놓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자체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이나 저 TV나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 볼 때 이런 놈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럼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 볼 때 한 생명을 비중 그 사람이 범죄자든 또 잘한 일이든 똑같이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식을 놓고 차별을 해요. 공부 잘하니까 너 맛있는 거 더 먹어라. 넌 먹지도 마. 무슨 먹을 자격 있냐. 이 율법은요 사람 죽인다고요. 똑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 약한 자를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옳은 말 때문에 죽어요. 자기가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철저히 세상 망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심정이 있어야 전도자예요. 두 번째로 모세가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기에 갑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말씀하죠.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누굽니까? 난 노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요, 성경의 모든 사역은요, 이 세상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일 많겠지만 특히 교회 일이나 주의 일은요, 지자랑하면 큰일 나요. 사람들은 자기 알리려고 그래. 조금만 해도 내가 이거 교회 뭐 좀 이거 교회 내가 해. 예? 직장 안에서 뭐 이거 내가 했다고. 절대 성령이 역사할 리가 없습니다. 이건 나는 할 수가 없어요. 80 노인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인 바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200만이나 되는 인구를 끌고 나가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뭐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께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 함께,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께 아닙니다. 두 눈 똑바로 뜨세요. 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입니다. 그래야 주의 일이 이루어져요. 당신의 거예요, 당신의 거. 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이 12제자 120명 성도를 세워놨는데요. 자, 진짜, 예? 아무것도 아닌 어부들이요, 고아요, 과부요, 가난한 자들이요, 아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땅 끝까지 가서 내 친 모든 족속에 가라.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여러분 어부인 베드로가 로마까지 갑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자는 누굽니까?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하리까? 여러분, 내가 누가 보냈다 그럴까요? 누가 보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보냈습니까? 네? 와가지고 여러분 누가 그러는데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 모르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막막한 거예요. 내가 간데 누가 보냈다 그럴까요?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에는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에요. 나일강의 신의 이름은 하피라는 신입니다. 나일강에 여러분 생명의 오리시스라는 신의 이름이 있어요. 하늘엔 태양의 라라는 신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는 티끌 땅도 그 신이고, 예? 메뚜기 개구리 전부 두려운 존재는 다 신이 돼버렸어요. 신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가나안 땅에는요 바알 신 있고 아르세라 신 있고 마루뚝이 있고 여러분 온갖 신들이, 예? 세상에 깔렸는데 누가 뭐 부처가 보냈다고 그래? 마호메시 보냈다고 그래? 누가 이름으로,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보냈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사단에게 세상에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에게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직장 나가실 때 회사에 여러분 직장에 삶의 현장에 딱 들어왔을 때 마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난 오늘 이곳에 보냄을 받았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 성자 제2위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죄인의 몸을 입었지만 죄는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 영적인 고아요, 또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영적인 죄인이요, 또 사단에게 묶인 영적인 종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의 사단에 완전히 잡힌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참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사단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나타냈고, 그 참 선지자, 참 제사, 참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를 우리 해방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고 우리 해방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부활에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에 지금 살아계실 뿐 아니라 믿고 영접할 때 그 예수는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은 꺾이게 돼 있고 저주는 떠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그럴까요? 누구의 이름?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 2절 보시면,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였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 나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는 모른다. 모른다니까요.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몰라? 그러면 한번 여호와가 누군지 좀 깨달아라. 그러면서 애굽의 나일강 신을 깨뜨려버려요. 애굽의 모든 개구리, 파리, 메뚜기, 티끌, 우박, 모든 애굽의 신들을 다 박살내버리십니다. 애굽의 생명의 신을 박살내버리고 6월절 피 바른 자만 살리시고 모든 신들을 벌하시는 하나님,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벌벌 떠는 거예요. 모든 신들의 신 되시는 여호와, 만왕의 왕 되시는 여호와.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전도자의 삶. 여러분 전도자로 부름 받으셨습니까? 전도자로 세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신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난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님 나와 함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면 아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셔야지. 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돈 잔뜩 벌어놔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무조건 뛰어요. 허망한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명예가 목적이 아닌데 사람은요, 이 세상이 성공을 위해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모든 걸 다 이뤄놓으면 허탈해야 돼요. 허탈.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마약이 많습니다. 왜? 의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가난한 나라는요, 우리나라 지금 잘 살지만 여러분 이 30년, 40년, 50년 전에 우리나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이 드신 어른한테 물어보세요. 언제가 더 행복하세요? 언제가 더 행복하세요? 저희 집은 생일 때 되면 호떡을 사줬어요. 아버님이 호떡을. 그때는요 500원짜리가 나, 종이돈 500원짜리가. 그 구두쇠 아버님 주머니에서 500원짜리가 나. 그래서 가서 저 수원 화옥문에 있는 호떡집 가서 호떡 사와라. 그게 생일 파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은 호떡 주면요 먹지도 않습니다. 아니, 먹긴 먹겠죠. 근데 그런 맛이 안 나지. 뭐가 행복이세요? 이런 하나님 만난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행복이에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한 가지는 우상 섬기는 땅에서 나와서 신의 산에서 예배 드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와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하느니 우리를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라.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 애굽은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재앙의 땅.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면요 끔찍합니다. 제가 불교 집안에서 컸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불교 집안에서 안 끌어냈으면요 제 얼굴 때깔이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대대로 술로 망하는 집안이거든요.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게 접니다. 그럼 저는요 지금 제 간 다 나갔을 거고 그 우상 섬기는 저주에서 제가 지금 이런 축복을 못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상 섬기는 저주의 땅에서 신의 산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산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을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안 보내요, 안 보내. 19절에 보니까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안 놔주려고 그러지만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단을 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그러면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떨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더 강하십니다. 강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여러분 참 이게 안 떨어집니다. 사단이요 안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더 강한 손으로 치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21절 22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및 자기 집에 고려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라. 여러분 나중에 6월절 피 사건 때 여러분 큰 장손 다 죽어놓고 집집마다 초상이 났을 때요 애굽 사람들이 금도 가져가라 은도 다 가지고 가라 제발 좀 나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냥 은금보화를 잔뜩. 노예는요 대가가 없습니다. 노예는요 가서 고생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고 고생만 하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탁 끌어나올 때는요 그들이 승리자로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나옵니다. 승리,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노예처럼 살지 마세요. 매일 돈 그러지 마세요. 매일 염려, 걱정,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승리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자가 맞는가? 내가 전도자가 맞는가? 여러분 삶의 현장이 그런 모세와 같이 기도의 현장이 되고 부름의 현장이 되고 보냄받은 현장이 돼서 이런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모세가 누린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고난의 시대 애굽에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성경 말씀을 붙잡은 한 가정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얼마든지 저에게 응답하실 때 출애굽의 역사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로 믿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사건, 문제, 환경 속에 하나님의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의 삶 살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